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말의 때 어떻게 살까, 그런 제목입니다. 종말의 때 어떻게 살까.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윤회하기 때문에 동그란 원과 같이 반복이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끝을 내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종말의 때,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는 언제인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홍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곧 끝이 있다, 이런 걸 계속 외치는 시간이 120년이었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죠. 심판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았죠. 120년이 다 흘러 지나가고 하늘에는 먹장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징조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그리고는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사나운 사자, 호랑이, 치타, 하마, 코끼리, 또 각종의 생물들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끌고 올 수가 없었겠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선택받은 동물과 선택받은 생물들은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 인간은 잘 몰라도 동물과 생물들은 압니다. 자, 산불이 일어날 때라든지 특별히 지진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날 때 미리 알아차리고 다 피합니다. 사람만 못 피하죠. 다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도 동물들은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후두구둑 내리기 시작하고 어둑어둑해지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선택받은 동물들이 아마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의 때, 그때의 징조가 어떻게 될지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답한 소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자, 소계시록,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및 교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죠.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는 어떻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를 교훈해 줍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징조, 종말의 징조가 뭘까?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다. 5절과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주 집요하게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분이 이단의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이런 공격들을 작년까지 받아왔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자, 여러분, 주사랑교회도 악한 세력들이 잘 믿는 성도를 위장해서 교인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죠. 수년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잠하죠.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다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이단 연구소에 하면 한 400명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00명은 될 것이다.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 이 종말의 때에 있다. 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자연계의 이변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터지고 자연계의 이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7절 8절인데요 지진이라든지 식량위기라든지 가뭄과 사막화라든지 공기오염이라든지 기상이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터키, 시리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다 이런 보면 전쟁의 위기죠. 그리고 기아와 질병과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아와 질병에 허덕입니다. 아프리카. 요즘 유럽에 스페인이 그렇습니다. 이상기후, 적도 부근의 수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점점 바다 안에 있는 바다의 고기들도 고통을 받게 되고 옮기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곳곳에 산불과 홍수와 눈사태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자연계의 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또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점점점 법 하는데 불법은 더 많아져요. 돈을 사랑해요. 사랑의 실종 현상이 생겨나죠. 도덕성은 파괴됩니다. 돈이 뭐가 될까요? 신이 됩니다. 신. 돈 사랑, 쾌락 사랑,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나머지 계명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끝나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따뜻한
인간의 정을 느끼는 것이 점점점 어려운 시대죠. 이런 시대. 그럼 네 번째 징조인데,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자,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코로나의 전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계속 그런 내리막을 걷도록 했죠. 이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거짓 선지들의 출현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데,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9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야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징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뭘까?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가 빨라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의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오늘 본문과 병치시켜 놓은 그런 부분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따라해 주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뛰는 것 같아요. 복음의 성격이 아주 짧은 이 한 절 속에 복음의 성격이 6가지가 함축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은 천국에서 시작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시작된 복음이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다. 증거되어야 된다. 반드시 증거되어야 된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자들이 있어야 된다. 증거되어야 될 복음. 또 하나, 온 세상의 복음이다. 그래서 온 세상. 그리고 전파되어야만 하는 복음. 전파돼야 된다고. 마지막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가 신속하게 빨라지게 될 것이다. 복음 전파의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각종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받아들이고 말미암은 쉽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11,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11,000 종족. 이 종족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가 빨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지금까지 5가지 얘기했습니다. 징조가 뭘까?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 있게 되고, 전쟁과 자연계의 이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 가속화 현상, 빨라지는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결론은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까?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까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는 곧 전도다. 기도는 곧 땀 흘림이고 일이고 노동이다. 기도는 곧 전쟁이다.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너무 중요한 얘기.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그 다음 또 하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살리는 영이죠. 성령이 뭐예요? 좋은 영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능력과 권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또 하나는 확신 있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가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성령 충만의 확신, 이런 확신, 절대를 가지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절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3절 요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라.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죠. 사랑이 뭡니까? 참고 견디고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을 하라. 이 충성하는 뭐예요?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앞장을 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설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꼭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울려 퍼지고 그렇게 하는 일부터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하고 또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